10월 19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29편입니다. 오늘의 시는 천재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시인은 하늘과 바다와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의 1절에 권능 있는 자들의 히브리어 원문을 지역하면요, 신들의 아들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 같은 권력자들을 신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고려하면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곧 권능 있는 자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시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권능 있는 자들이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이든지 세상의 권세자이든지요, 지금 시인은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음을 시의 시작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듯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2절에서 권고합니다. 이 시의 두 번째 단락인 3절부터 9절에서는요, 어떻게 모든 만물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시는지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말씀을 듣는 오디오나 아니면 그 유튜브 영상에 일시정지 버튼을 잠깐 누르시고요, 3절부터 9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떤 문구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예, 바로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지금 시인은 두 번째 단락에서요, 7이라는 완전수를 활용하여서 여호와의 소리를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요, 우레소리를 당시 비와 폭풍의 신으로 섬기던 바알의 소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요, 바알의 목소리가 아니라 날씨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바알의 목소리가 아니라요,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고 3절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노래하는 3절과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다고 여호와의 소리를 거듭 강조하는 4절에서요, 여러분, 물하고 또 바다, 그러면 생각나는 사건 없으십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그 홍해를 가르시고 당신의 힘으로 애굽 군대를 몰살시킨 바로 그 사건이 떠오르시죠? 이제 여호와의 소리는요, 혼돈의 상징인 바다를 정복한 것처럼요, 레바논과 시론산의 백항목을 꺾고 산을 정복하십니다. 레바논과 시론산 모두요, 가나안 북쪽에 해발 3,000m나 되는 높고 큰 산입니다. 특히 6절에 등장하는 시론산은 사계절 내내 눈으로 덮여 있으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대표적인 산입니다. 레바논의 백항목은요, 많은 왕들이 궁궐과 신전을 건축할 때 탐낼 만큼요,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고 강하여서 쉽게 꺾이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백항목은 안정과 번영 또는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소리는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자랑거리인 레바논과 시론산의 백항목도 모두 꺾으신답니다. 이제 7절에서 여호와의 소리는 화염을 가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 속에 강림하시죠. 이제 여호와의 소리는 광야를 흔드십니다. 번개처럼 번쩍이는 불꽃과 천둥 같은 우레소리에 새끼 뱀 사슴이 낙태될 정도로요, 두려움과 공포에 뒤덮였고 울창한 숲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목소리는 모든 자연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그 위력이 대단하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다 알겠죠. 그래서 시인은 9절에서요. 여호와의 능력이 온 세상 천지 곳곳에 발휘되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성전과 하늘의 천사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외친다고 노래합니다. 무엇보다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할 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십니다.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 오늘 시인의 노래는 이와 같습니다. 마치 수천만, 아니 그 이상의 수억만 명의 웅장하고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찬양대가 찬양하듯요, 온 우주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합창하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장엄하며 벅차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단락인 10절부터 11절에서요. 시는 천지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당신이 택한 백성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로운 힘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요,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능력을 그 백성에게 주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시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했던 시인은요, 이제 시의 맨 마지막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평강의 복 주시기를 기원하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하늘과 바다와 산과 들,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과 힘을 여호와의 목소리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거대한 당신의 그 능력으로요, 이 온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역사는 이전에도 있었던 것 아시죠? 14세기에 유럽을 강타했던 패스트는요, 전 세계를 공포의 구렁텅이로 내몰았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고요. 패스트 뒤에 이어진 기근으로 인해서 100년 동안 유럽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은요, 단순히 인구 수만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요, 유럽 중세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시 유럽 중세는요, 교회와 교황이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라는 전염병 앞에서 교회와 교황은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더군다나 기도를 해도 전염병이 더 확산되고요, 또 성직자까지 패스트에 걸리자 당시의 사람들은 참으로 낙담했습니다. 더욱이 성직자들 가운데는 감염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도망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는 교회 측의 배신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또한 유럽의 근간이었던 봉건 사회의 권력자였던 그 봉건 영주의 지위도 무너졌습니다. 패스트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사망했고, 노동력 부족으로 농민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되어 농민의 힘이 상대적으로 우세해졌습니다. 교회와 봉건 영주라는 양대 권력의 실추는요, 중세를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사회로 이끌었습니다. 불의한 교회와 교황이 지배했던 암흑시대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르네상스라는 그 문자 그대로 재생을 뜻하는 이 시기에는요, 봉건제의 몰락과 동시에 상업이 성장했으며 종이의 인쇄술, 또 항해술, 화약과 같은 과학적 기술들이 발전했고요. 또한 문학과 예술의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모나리자를 그린 그 이탈리아의 천재 화가이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예,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이고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이 이 당시에 활약했습니다. 또한 정치 사상가인 그 군주론을 썼던 그 마키아벨리 역시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요, 인쇄술의 발달과 인문학의 발달은요, 면죄부를 팔 만큼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는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됩니다. 르네상스 당시 인문학의 거장이었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그 인문학의 그 인문주의 아주 유명한 학자였는데, 그는 깊은 성경 지식과 성경 고준어 연구 등으로요, 루터와 그 밖의 종교 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인쇄술의 발전은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그 고발 문서들을요, 마치 오늘날 이렇게 전단지로 막 이렇게 배포하는 것처럼 그런 고발 문서들을 인쇄하는 인쇄술이 발달해서 전단지화하여 배포함으로 종교 개혁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요. 또한 당시 성직자들만 갖고 있던 성경 역시 인쇄술의 발달로 각 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요, 성직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직접 성경을 읽게 되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14세기 패스트의 확산은요, 인구의 감소와 기존 체제의 붕괴 등 당시의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지만요,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비록 르네상스 당시 사람들은 마치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온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학문과 예술과 과학을 발전시켰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실은 이 모든 배후에 누가 계셨을까요? 예,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염병과 르네상스의 역사를 주관하셔서요,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키셨죠. 세상은 이 하늘과 땅과 온 천지는 마치 자신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들의 모든 능력을 뽐내지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결국 이 천지를, 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능력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동일하게 14세기에 패스트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인류는요, 다시 21세기의 패스트인 코로나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 시대에 그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요, 오늘 시인이 마지막에 노래한 것처럼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힘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는 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예로요, 지난번에 제가 왜 그 단톡방에 그 토요일날 그 엄원장님의 추천으로 알려드렸던 그 배덕만 교수님의 교회사 강의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한 강의만 들어봐야도요, 이미 과거의 세계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교회를 세우고 힘주시는 대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그럴진데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 인생의 역사는 더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힘주시고 평강의 복 주신 대로 이끄시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온 세상이 홍수로 망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시지 않았습니까? 혹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홍수와 같은, 아니 전염병과 같은 암흑기를 맞고 계십니까?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암흑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쓰시고 또
이 부패했던 교회를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전염병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여셨던 것처럼요. 우리 인생 역시요. 우리 인생의 불순물들은 제거되며 정극 같은 인생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림으로 그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